잠언하고 전도서 해보겠는데요. 잠언, 전도서 많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 전도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우리 헛되다죠? 헛되다. 왜 헛될까요? 그거를 알면 돼요. 왜 헛될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두 개가 되죠.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헛된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호와 경외다. 그럼 헛되다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는 것 몇 장인지 어떤 구절이 있는지 그러면은 전도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 헛되다에서 나오는 우리는 잠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헛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전도서 어디에 이렇게 그건 전도서.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는 잠언은 기출문제랑 그 외에 좀 특이한 것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헛되다라는 거 우리 잘 아는 거 1장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니고 뭐 헛되도다 이런 거 옛날에 시험에 이것이 뭐 헛되다가 몇 번 나오는가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 1장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할 때 예루살렘이랑 전도자가 가로넣기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뭐 예루살렘 가로넣기 해가지고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그 기출문제 공부할 때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이랑 둘 중에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전도단 아시죠? 예수전단, 예전단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단. 전도서는 예전단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기억하시고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3절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이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부분. 그래서 번뇌랑 근심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1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1장 1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들 중에 18절까지 헛된 거는 지혜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온 것들은 그 헛된 것들의 목록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 그냥 아무거나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테마의 주제가 18절 헛된 지혜에 대한 이야기 18절에 대한 거. 12절부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뭐 16절에 보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였나니 이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나 보안 뭐 쭉 하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게 근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장에서 나오는 헛된 거의 테마는 무엇이냐면 여기 뭐 위에 나오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죠. 쾌락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많지만 그냥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냥 헛된 쾌락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너무 섣부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헛된 거는 수고입니다. 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수고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는 거. 아까 지혜도 바람 잡는 거라고 그랬죠. 헛됨을 뭘로 표현하냐면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쭉 하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1장에서 제일 먼저 헛되다고 한 건 지혜죠.
두 번째 헛되다고 한 건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그럼 기쁨을 누릴 수 있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들이에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로다.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24, 25절, 26절을 보면 앞에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것이 헛되고, 여기 표현을 하면 노고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래서 가로놓기로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암송구절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 뭐 때가 있다,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심심하실 때 쭉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중요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노고가 되어지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계속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가로넣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인데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헛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또 다른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의 헛됨인데 16절 기억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 세상 만사가 사람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몇 장인지 기억을 못하실지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헛되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악하다 이러면 전도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선물이라고 인정되어지면 그게 우리 안에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 되면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대꾸 형식으로 하면서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21절, 22절이 예전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들이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것 때문에 무슨 짐승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그 애견인들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아닌 거 아시겠죠?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굳이 막 구절을 가지고 와서 막 따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파라다이스 사상에 보면 천국에 많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요. 그런 거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학교 오셔서 이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견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4장 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장에서 중요한 것은 4장 1절에 3절에서 1절에 나와 있는 학대만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도서 4장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학대, 전도서 4장.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책인가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만약 몇 장인가 하면 학대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기출된 적 없고 예전에도 기출된 적은 없지만 박도영 교수님 책에 따르면 이 구절이 학대의 문제에 대한 구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는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4장 4절에서 8절까지 앞에 나와 있던 헛된 수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4절에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시기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앞에 게 나와요. 자,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9절에서 12절까지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책에 몇 장에 나오는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찬양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몇 장에 나오는가, 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도 몇 장에 나오는가 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9절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오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려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맡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도서 4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다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인 거. 모이기를 힘쓰라는 어디 나올 거예요? 네, 히브리서 몇 장이죠? 13장? 맞아요? 예, 뭐 의견이 분분하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 네, 꼭 보세요.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뭐 10장이라는 의견이 있고 13장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모이는 거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초기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두 군데 나옵니다. 2장과 4장에 나오죠. 그 구분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물이라는 표현 이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때 안 알려드렸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을 이렇게 보시면 2장 몇 절에 보면 나오냐면요. 2장 44절에 보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무리가 됩니다. 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32절. 믿는 뭐로 바뀌었어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이게 몇 장인가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장이고요.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4장입니다. 자, 2장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2장은 기출문제예요. 4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도서로 다시 돌아오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도 4장에 나와 있는 아까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건 다 아시죠? 8장인 거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고요.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헛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 16절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사람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된 것과 바람과 계속 구별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건 헛되다.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다고 느껴지면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입니다. 아시겠죠? 1, 2, 3, 4절에 그런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한 진술들이 이제 오가면서 그럼 결론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라고 느끼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도서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우매한 자가 이제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전도서에서는 우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도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언,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거 보면 마태복음 몇 장 생각나세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죠? 5장에 있는 살가니 맹보원에서, 그죠? 그런 게 이렇게 같이 기억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보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다 기출 본문이에요. 4절도 기출 본문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서원. 그래서 서원이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서원과 관련된 거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30장에 나옵니다. 네. 여자의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 잘하시네요. 자, 6장은 넘어가고 7장, 6장에 나와 있는 서원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7절 가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서원 동그라미 하시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7절에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몇 장인가? 5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 이것만 안 나오겠죠? 꿈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겁니다. 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 5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헛되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몇 장인지를 아셔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8장에서 또 학대에 대한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10절입니다. 10절. 헛된 부에 대한 헛됨인데요. 10절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구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은, 소득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전도서 몇 장인가 당연히 알아야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5장이 부의 헛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예요. 어느 책인가 였습니다. 문제를 볼 때 항상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전도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가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어 소유하는 것이다. 계속 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전도서를 다 마치면 제가 잠언을 좀 빨리 볼 건데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하시고 잠언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전도서는 제가 천천히 할 겁니다. 자, 18절, 19절, 20절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19절만 보겠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하면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고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기쁜 것이다. 계속 반복적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6절은요, 번영에 대한 헛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많은데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6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먼저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옆에 써놓으시고요. 이건 다 아시겠죠? 배투 3장인 건 아시겠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 나온 거 계시록 몇 장이 나올까요? 계시록 20장. 네. 그리고 전도서 6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행복. 기출 본문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또 수고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사람의 수고가 쭉 계속 반복입니다. 그 9절에 보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전도서의 특징적인 거 아시겠죠? 이제 조금씩.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사람의 한정된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먼저
11절을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2절 꼭 기억합니다. 헛된 사람이 모든 날은 가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 어디 나올까요? 예,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율법의 모형이고 그림자 어디 나올까요? 히브리서 8장 아닙니까? 8장인지 10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봐드릴게요. 10장이다, 10장.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다. 그런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자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림자. 자,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년을 생각하냐 이런 것들 기출 문제였죠. 2년 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7장 가겠습니다. 7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자,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초생이란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것이다. 1절, 2절, 특히 2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4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자, 7절 가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또 어리석음이라고 안 합니다. 우매하게 하고 뇌물 가로넣기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 가로넣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8절 가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가로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마음을 머무름이라. 8절 9절 딱 보면 잠언 같습니다. 잠언 아니에요. 잠언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우매입니다. 우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도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은 절까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죠. 절까지. 형기곤대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게 가로넣기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형기곤대. 형통한 날 할 때 형, 기뻐할 때 기, 공고한 날 할 때 곤, 되돌아보아라 할 때 되, 형기곤대. 자,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끼워 맞추세요. 사실 7장 14절 7월 14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제 아내 생일이 7월 14일이에요. 그래서 7월 14일 날 임마누엘이 있었고 막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7월 14일이 형통한 날이고 7월 14일이 공고한 날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외우셔야 됩니다. 7장 14절. 이거 시험 문제 7장 11, 12, 13, 14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 문제로. 맞을걸요? 그러니까 14절인 거 꼭 기억하세요. 출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장수하는 가로넣기. 이거 잠언 같지 않으세요?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꼼꼼히 하는 이유는 저랑 이야기 나눴던 것 외에는 다 잠언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 15, 16, 17, 18절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15절에 제가 중간부터 읽었고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8절 별표하시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말라. 왜요?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할 때 저는 손이라는 단어로 구분했습니다. 아까 꿈을 가지고 했죠? 이번엔 손입니다. 7장 손.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날 하나님 경외하자 해서 7장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까 7장 14절이 날이잖아요. 자, 20절도 별표하시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 가로넣기. 29절도 체크하시고요.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가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가로 꾀들이 낸 것이다. 이거 시험 문제 가로 넣기로 많이 나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1, 2절 중요하고요. 8장 1, 2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 가로넣기.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가로 사나운 것으로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 동그라미 하시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느니라. 7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몇 장인가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다. 그죠? 뭔가 부정적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헛된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11절, 12절, 13절 기억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에 담대해라. 12절 하나님 경외, 13절 하나님 경외.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 아까 꿈 하나님 경외, 손 하나님 경외. 여기서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 경외하면 8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면 더 어려우시니까 하나님 경외. 자, 계속 갈게요. 15절 체크하시겠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해 아래 없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16, 17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지만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왔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의 미래임이라. 사람의 헛된 운명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도서의 좀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도서의 특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4절에서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가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5절도 체크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거 미래에 대한 것들 9장이 나온다는 거.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먹는 것, 음식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받으라. 신약 어디에 나오죠? 아니요. 디모데 전서 몇 장이죠? 6장 아닌가요? 잠깐만요. 사장이에요? 4장 3절이네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 감사함으로 받아라.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9절부터는 기출이에요. 내 헛된 할 때 헛된이 가로고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가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헛된 가로. 헛된 가로. 기억하시고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가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시기와 기회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딱 떠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계속 볼게요. 시기와 기회,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사람의 한정적인 지식, 아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가난한 자 가로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음으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느니라. 전도서 9장이라는 거. 그리고 10장 1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가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파리가 가로놓기로도 나왔었습니다. 자, 11장 4절 주권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 가로였어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18, 19, 20절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도서 10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넣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가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새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20장에 나오죠. 18, 19, 20절 그 10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몇 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 1절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11장 1절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떡이 무슨 떡일까요? 가래떡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1장 1절 떡 가로놓기로 나왔었습니다. 떡, 물 가로놓기로 나왔고요. 2절 7에게나 7 가로놓기 8에게나 할 때 8 가로놓기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자, 계속 보면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느 책인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느 책인가요? 어느 책인가? 조금 어려우면 몇 장인가? 전도서는 그래요. 자,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엔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너를 가로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1절 예전 암송구절이에요. 예전 암송구절.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가로넣기입니다. 아까 주권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가 전체를 감싸는 것 같은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입니다. 자, 12장 12절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뭐 쭉 넘어가서 많은 것을 짓고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면 몸 피곤하게 한다. 몇 장인가예요. 몇 장인가. 13절 이거 암송구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 암송구절인지 아시겠죠? 주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다. 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 선악간에 어떻게 한다고? 바로 심판하신니라. 전도서는 이런 책이에요. 전도서는 계속 반복해서 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어나가시면 전도서는 사실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잠언이거든요. 지금 제가 몇 장을 외워야 되는 것만 이제부터 잠언에서 알려드릴 건데 그거 외에는 다 전도서 몇 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 잠언은 기출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기출에서 워낙 문제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전도서 잠언을 다 하겠어요. 자, 잠언으로 가면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여호와 경외와 관련된 정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 몇 장인지 다 알아야 되고 그 지혜에 대한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솔로몬 이해자들의 잠언 아시죠? 뭐 히브리랜다. 히스기야의 뭐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든지 그리고 30장 31장에 나와 있는 잠언들 그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전도서는 예전단이요. 예전단이죠. 예전단. 잠언은 다이솔 아잠 막 이렇게 외웠는데 그냥 다이소로 외우세요. 다이소. 다윗 할 때 다 하고요. 이스라엘 왕 할 때 이, 솔로몬 할 때 솔이 소랑 비슷하니까 다이소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뭐든지 다 있잖아요. 좋은 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장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로넣기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도서는 예루살렘이면 잠언은 이스라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만 많이 나왔으니까. 자, 2절 가겠습니다. 2절 지혜와 훈계 알게 하라. 명철 말씀 깨닫게 하라. 뭐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자, 잠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책인가? 이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만들기 위한 책이다. 이거는 외울만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아까 우매한 자였는데 여기는 어리석은 자네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그게 잠언의 목적이다. 1장 7절 암송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 이렇게 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와 관련된 거 몇 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절까지. 그리고 지혜가 의인화되어가지고 쓰여지거든요. 지혜가 의인화돼가지고 쓰여지는데 여기 1장 20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자, 지혜의 의인화 1장, 8장, 9장입니다. 1장, 8장, 9장 써놓으세요. 그렇게도 물어봐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쓴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1장, 8장, 9장. 자, 지혜 1장부터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지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말하고 막 그래요. 자,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지혜 가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가로 지혜가 가로 넣기 나왔습니다. 자, 9절 1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를 의인화하는 건 1장, 8장, 9장.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다들 다 있으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여호와 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몇 절까지인지 다 정리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 나중에 다 찾아서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절까지 나와야 됩니다. 절까지. 우리는 장만이 아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자, 1장 29절 가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혜를 미워하며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경외 1장에 나옵니다. 1장 29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4절 은 가로넣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굳이 좀 꼼수처럼 외우는 건데요. 하나님 경외 전도서 여호와 경외 잠언. 아시겠죠? 하나님 경외 전도서 여호와 경외 잠언.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릴 때 될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완전한 지혜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혜와 관련된 거를 강조하면 잠언입니다. 아시겠죠? 전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러면 전도서고, 이게 뉘앙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다들 시선을 피하시네요. 제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네. 제가 그 시가서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좀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려우시면 할 수 없어요. 자, 12장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갔고 3장 가겠습니다. 3장 1절 2절 중요하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내 마음에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어 가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은 이렇게 뭔가 교훈을 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전도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이며 또 마음판에 새겨라. 가로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 신명기 몇 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쉐마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예언서, 제가 힌트 드리면 소예언서에서 어떤 사람이 묵시를 받았어요. 그 묵시를 큰 글씨로 써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띄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써라. 네, 맞아요. 하박국. 성루에서 본 것,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암송구절이죠? 5절, 6절 암송구절이고요. 7절 스스로 지혜 있게 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경외, 여기는 여호와 경외 똑같은 건데, 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걸 인정하지 않는 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기쁨이다. 라면 여기는 지혜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쭉쭉 나오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계속 지혜와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가로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서 지혜는 18절 지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19절 별표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지혜 가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지혜 선제설이라고 해서 이거 신학적인 건데요. 이걸 왜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골로새서 1장하고 연결이 돼요. 골로새 1장에 나오는 그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도 전혀 무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는 지혜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땅에 터로 쌓으시고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이 골로새 1장에 나오는 거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 만약 이게 전도서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매한 자로 되어 있겠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그래서 영광, 영달함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4장에 보면 4장 4절 중간에 보면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 지금 지혜롭게 되고 싶니? 여호와 경외해라. 너 지혜롭게 되고 싶니?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자 4장 18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가로 돋는 햇살 가로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한 길은 어둠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의인하고 악인이 이게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돋는 햇살하고 어둠이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 같아요. 이렇게 대꾸. 이런 거 사실 다 하면 되게 좋은데 전 이런 거 나오면 모르면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기출 됐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느 책? 그러니까 좀 대꾸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대꾸적인 표현이면 잠언인데 자 제가 잠언 같은 전도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 외엔 다 잠언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로 대꾸되는 것들 알려드렸잖아요. 그 외엔 다 잠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로넣기 되는 건 몇 개 이렇게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가로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 가로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 남이니라. 지금 계속 기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출만. 자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에도 나왔고 여호수아에도 나왔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잠언에도 나옵니다. 왜일까요?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지혜로운 거고, 그러면 착한 거고, 그러면 너희들 복 받는 거고, 이런 느낌이면 잠언이에요.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은요, 3절에서 음녀만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음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장, 6장, 23장입니다. 5장, 6장, 23장.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음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이 아닌 것은이 나왔어요. 5장, 6장, 23장 하고 하나 더 24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출 문제예요. 몇 년도냐면 2008년도입니다. 기출됐던 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교훈은 5장, 6장, 23장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음녀 동그라미 하시고요. 15, 16, 17, 18, 19, 20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18, 19만 기억하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가로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암사슴, 암노루, 가로. 제가 집에 가서요, 같은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거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거 꼭 외우세요. 오늘 다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자, 6장 가겠습니다. 6장은 전체가 별표인데요. 왜일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다 나와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되게 어렵죠? 이걸 뭐 숫자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기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뭐 잘 아시죠? 어디냐면 30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18절부터 보면은 뭐 공중에 날아가는 뭐 독수리의 자취 뭐 이런 것들이 30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런 느낌이 여기 잠언 6장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너무 아쉽게 이걸 가로넣기로 막 내버려요. 뭐 한 문제 틀려도 난 99점 맞아도 된다 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한번 외워보세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요.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2009년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17가지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로넣기로 뭐 빈궁, 뭐 11절에 빈궁, 강도, 곤핍, 군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19절에서 형제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출이에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자, 교만한 눈이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외우세요. 형용사와 뭐 명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꾸미는 것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눈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렇게. 혹시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면 시작할 때 사제선언 이런 거 하시죠? 그런 거 안 하세요? 그거 할 때 저는 항상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이거 따라 읽는 거예요. 교만한 눈으로 살았던 삶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 그냥 하면서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그냥. 사역 안 하시는 분들은 딱 이런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저의 교만한 눈, 저 어저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개미 6절에서 개미, 지혜, 두령, 뭐 감독자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낼게요. 이거는. 자, 23절 가겠습니다. 명령은 등불 가로, 법은 빛 가로,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 가로. 이게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장으로 갈게요.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가로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 왜일까요? 지혜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혜가 남성 명사였으면 형제라고 했겠죠. 자,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이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왠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자, 8장 가겠습니다. 8장도 지혜의 의인화죠. 1절 말씀드렸고요. 11절. 진주가 가로였습니다. 진주가 가로였습니다. 12절.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은 근신으로 찾았다. 이거 몇 장인가? 자,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8장 13절 기억하세요.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한 찬자는 나 만날 것이고 부귀가 있고 장구하고 공의가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공의 가로넣기였고요. 제가 예전에 그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 하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처음 외웠던 암송구절이 이거였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나예요. 나. 왜 나가 중요할까요? 지혜를 의인화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의인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할 때 이것만 봐도 잠언 1장, 7장, 8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7절, 18절이 잠언 8장이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혜. 이거 꼭 기억하세요. 22절. 여기도 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 선제설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혜가 먼저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느니라. 그 지혜는 뭐 빛이다 막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하고.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얻었다. 기억하세요? 자, 9장 가겠습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려고 명철한 길을 세웠다. 계속 지혜를 의인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9절에서 학식가로였습니다. 학식가로. 이거 제가 장난으로 막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막 공부할 때 학식 먹으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야 학식 몇 쟁이 하는 줄 알아? 막 계속 막 하면서 외웠는데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친구하고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983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반들이야 9장 8절에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서로 막 서로를 힘들게 막 그러면서 집에 갈 때 싸우고 하고 막 서로 모르는 거 막 물어보고 그 친구들은 다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저는 전도사고 어제 만났는데. 자, 10절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 막 몇 장 몇 절인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자,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을 달고 몰래 먹는 떡은 맛있다. 되게 웃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은 맛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떡은 어떻게 하죠? 구워 먹습니다. 몰래 먹는 떡은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9장이죠. 아까 전도서에서의 떡은 몇 장이라고요? 11장이죠. 가래떡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10장 가겠습니다. 10장 두 번째 잠언이죠. 두 번째 잠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제가 나옵니다. 자, 10장 1절 기억하시고요. 1절 이어서 나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뻐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10장 1절에서 요 뒤에 있는 지혜로운 아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 10장 1절이구나 라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표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표제와 같은 거 한 번 더 찾아서 보면, 자, 25장 가볼까요?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제, 그러니까 시편만 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언도 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그럼 조금 이제 속력을 좀 내볼까요?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4절 가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잔 자 부하게 된다.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절 안에서. 잠언이죠. 5절 여름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 있는 아들이고 추수할 때에 저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계속 반대가 나옵니다. 아니면 대꾸가 나옵니다. 자, 10절 눈짓하는 자 근심에 끼치고 입을 미련하게 하는 자 멸망하게 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이렇게 한 절 안에 대꾸가 되면 잠언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훌륭한데 이게 가로넣기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 다 기출 본문입니다. 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 가로넣기. 자, 16절 가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죄 가로넣기. 이게 최근 기출이에요. 그런데 쭉 넘어가고요. 19절 가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허물, 지혜, 가로넣기. 이런 식이에요. 패턴 아시겠죠? 이거 기출 아닌 거 되면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기출인 것만이라도 우리 맞춥시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22절 여호와 주시는 것 복은 사람에게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 가로넣기. 26절 가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가로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수명은 짧다. 2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가겠습니다. 속이는 저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자, 3절 정직한 자에게는 성실, 사악한 자에게는 폐역.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성실, 폐역 가로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기출되었었습니다.
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 진흥이 가로넣기였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흥이라는 단어는 잠언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유치생들이. 그죠? 이런 건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출문제 찾아서 보세요. 2010년도 문제인데요. 그때 객관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틀리라고 됐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되 지략이 많으면 평안이 누른다.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여자는 재물을 얻는다. 존영, 재물.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고 공인을 뿌린 자는 상을 확실히 얻는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은 상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의 코에 금고리 같다. 24절. 흩어 구제 가로 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되고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가로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 사람 가로였습니다. 기출만 굉장히 많네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가로. 아까 짐승의 혼이 땅으로 꺼진다. 이거 몇 장에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우리는 전도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몇 장인지도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4절 갈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자, 16절 갈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분노, 수욕. 이렇게 잠언은 반대되는 것을 가로넣기로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출만이라도 다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 가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을 속이는 말, 의 가로넣기, 거짓 증인 가로넣기였습니다. 그러면 진리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고 속이는 말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를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을 받느니라.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잠언의 특징이죠. 자, 13장 가겠습니다.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 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멸망 가로. 이런 거예요. 다 잠언. 자, 4절 가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풍족함을 얻는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전도서랑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잠언은 뭔가 지혜를 주기 위해 명제를 얘기한 다음에 얘는 상황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헛되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다릅니다. 자, 12절 가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아까 생명나무 또 나왔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사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가로 징계하느니라.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또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떻다고요? 사망의 길이다. 사망 가로였습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지 공비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21절. 쭉 넘어가서요. 24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있느니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경외 샘 가로였습니다. 자, 31절. 가난한 자 학대 가로였고요.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을 엎드려 지어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가로였고요.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공의 죄 가로였습니다. 문제가 그래요. 계속
반대되는 거 가로넣기가 나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이 가로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도 갈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를 미워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도 가로넣기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서. 자 17절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책인가 몇 장인가 채소가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진짜. 23절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얻나니 기쁨 가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거 시편 같습니다. 그죠? 잠언입니다. 자 27절 의인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행하려니와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는 것이 깊이 살았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32, 33절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16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 가로넣기. 잠언 16장입니다. 16장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아서 혹시 이렇게 누구에게 좀 덕담 같은 좀 힘내라는 그런 구절들 16장에 몰려 있습니다. 자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힘이 나지 않으세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2절에서 심령이 가로넣기였고요. 3절에서 행사, 경영 가로넣기였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되느니라. 적당. 7절 사람의 행위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절 암송 구절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에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라. 정직 가로였고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영혼 가로였습니다.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18절 예전 이거 암송구절이에요. 예전 암송구절.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 넘어짐 가로였습니다. 쭉 보면요. 여기 시험 나올 법한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출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아까 앞에 나왔던 거네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잠언에 2번 언급되지 않은 구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 보시죠. 네,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정리해서 제가 드릴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31-32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 가로잡혔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 성을 빼앗는 자 가로넣기였습니다. 자 백발 앞에 센머리구나. 센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어디 나올까요? 레기 19장 아시죠 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 가로넣기. 아까 채소가 가로넣기 나왔던 것처럼.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답답합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기 23장 10절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자,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는 자니라. 6절. 손자는 노인의 명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 17장이 나옵니다.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사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요. 자, 몇 장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18장입니다. 18장. 10절, 11절, 12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니라. 전도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된다. 제비하면 부르, 에스더 기억나셔야 돼요. 다시죠 이거. 자, 20절입니다. 20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으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 혀의 열매 같다. 혀 조심해라. 야고보서 몇 장이죠? 3장. 옆에 안 나오나? 옆에 안 나오네요. 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니라.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그에게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이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다 결혼하셨네요.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슬기로운 아내, 우리 아내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19장 몇 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죠? 15절 가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거니와 태만한 자를 줄이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몇 장이 나오죠? 이거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127편 솔로몬의 잠. 그 잠이 진짜 그 잠은 아닌 거 아시죠? 모르세요? 학교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 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잠. 뭐 평안함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으신다. 21절. 이것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 자,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 괴로워한다.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에 예비된 것이다. 자, 20절 가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를 미혹하게 하는 자마다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죠. 잠언 20장 가지고 아마 술과 관련된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위장에 좋다. 어디 나올까요? 디모데 전서,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잘 기억하죠. 자, 개역 한글에는 막 소주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 독한 술로 번역됐던 게 예전에는 탁주 그런 거라서 어른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자, 4절 가겠습니다. 게으른 자 가을. 자, 이런 일이 안식일과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된다. 어느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21장이 나와요?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24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저도 잠깐 종말인데 맞죠? 네, 다행입니다. 맞죠? 몇 절이에요? 네, 20절. 여기 안식일이 마태복음 특수인 거 아시죠? 겨울 하면은 마가복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가을. 4절에서 가을.
자,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것이다. 자, 9절.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가 아니고 공평한 추. 신명기 몇 장이 나올까요? 공정한 재판. 신명기 16장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공의로 재판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인가? 오늘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다. 다시 자문으로 올게요. 자문 몇 장까지 죠 우리가? 네? 20장까지. 네, 20장 10절까지. 자, 15절 가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속여 취한 음식물은 사람의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자,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니와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자 가로였습니다. 자, 27절 가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가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 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연결되어진 부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오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 정의 가로넣기였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보면 호세아 6장 6절이 기억나야 되겠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집에서 사는 것이 낫다. 옆에 그 노트에다가 써놓으시겠어요? 다투는 여자와 관련된 거 제가 9절만 불러드릴게요. 일단 21장 9절이고요. 그리고 21장 19절, 25장 24절, 19장 14절, 27장 15절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이렇게 다투는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거 셋은 다투는 여인이라고 문자 그대로 되어 있고요. 19장 14절은 다투는 아내라고 되어 있고 27장 15절은 다투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구분하시면 그렇고요. 다투는과 관련된 다투는 뭐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5구절 나오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찾아서 보시고요. 다투는 여인 이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운막 9절에서 운막 19절 바로 아래 보면 나오니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 광야 기억하세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이름으로 망령된 자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다. 자, 30절 가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하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싸우는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로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가로 은총 더욱 택할 것이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거 가로놓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 장인가?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 동그라미 하시고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기출되지 않았던 구절들이고요. 22장 17절만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제 3권
잠언 제3권, 표제는 없지만 잠언 제3권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장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을 둘지어다. 이거 딱 나오면 잠언 22장인 걸 알아야 돼요. 성사학적인 구분 안에서. 근데 우리는 1장과 10장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 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그하라. 25절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내 어미를 기뻐하라. 27절 음녀 동그라미 하십시오. 음녀의 주제. 자, 24장 가겠습니다.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장신대 칠수해도 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기시죠. 그 7이 뭔지 아시죠? 완전수라는 거. 의인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완벽하게 넘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잡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7이 가로넣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재앙 가로넣기. 자, 24장 16절 기억하시고요. 자, 23절 가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라. 재판할 때의 낫을 이것도 잠언의 4번째 권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자, 3권과 4권의 시작은 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사학적 구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자, 25장 1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죠. 25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대왕 히스기야 신하시 편집한 것이다. 자, 11절 가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가로 은쟁반의 금사과 가로. 그리고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이의 얼음냉수 가로.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한다. 15절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래서 뼈가 가로넣기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23절 북풍 동그라미 하시고요.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킵니다. 날씨 이런 얘기들이에요. 24절 다투는 여자, 아까 여기 나온 거네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운막 혼자 가로넣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운막 혼자. 자, 26장 가겠습니다.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26장인 거 기억하시고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 기출입니다. 12절 지혜롭게 희망 가로넣기였고요.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가서 사자 가로넣기,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 가로넣기, 사자가 있다 하나. 15절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에 있고 입을 올리기 괴로워한다. 17절 길을 가다가 자기 상관없는 가면 개의 귀가 가로넣혔습니다. 이거 객관식이었는데요. 귀, 입 막 이런 거였어요. 제 기억에는 꼬리도 객관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 수 없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친구의 아픔에 정말 충직하는 것. 이거 다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떨어지는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17절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27절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은 푸른 금을 칭찬 가로. 칭찬은 사랑을 단련한다. 사랑이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칭찬이잖아요. 자, 23절 가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양떼 소떼 27장입니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 의인 또 가로넣기로 나왔었고요.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 가로넣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 가로넣기,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기도가 가로넣기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24절 가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자의 동류니라. 자, 29장 가겠습니다. 29장은 17절이 기출 문제인데요. 내 자식을 징계 가로넣기였습니다.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가로 기쁨을 주리라. 18절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쭉 넘어가서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에 가로넣기, 영예를 얻느니라. 30장 가겠습니다. 30장과 31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9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0장, 31장은 먼저 그 지은이를 아셔야겠죠. 1절에 이 말씀은 야게, 되게 어렵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은 다 아시죠? 아굴의 자문이라 야게의 아들입니다.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말입니다. 이렇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여기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방패가 가로넣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7절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는데요. 테마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나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자, 8절. 또 헛된 거 거짓말 내게 멀리하지 마시며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음식을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것의 테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아굴의 기도. 자, 쭉 넘어가서요. 15절입니다. 15절. 만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15절. 거머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한다. 족하다 하지 않는 거 서넛이 있는데, 자, 족하지 않는 거 서넛, 거머리와 같이 족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서넛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스올, 두 번째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스테 땅불 이렇게 외웠거든요. 스테 땅불. 만족하지 못하는 거 스테 땅불 뭐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리고 17절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일 것이다. 자, 또 다른 테마가 시작되어집니다. 18절, 19절, 20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뭐예요? 첫 번째 독수리, 뱀, 배, 남자, 여자, 음녀의 자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는 배의 자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도 그러한데 그가 먹고 그의 입에서 씻곤 같이 악을 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귀히 여긴데 깨닫지 못하는 거 세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21절, 22절, 23절도 새로운 테마가 시작되는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의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자, 24절 가겠습니다. 땅이 작아도 가장 지혜로운 것 서너시 있는데 뭐냐면 개미, 사반, 그 뒤에 보시면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답은 비둘기였습니다. 자, 29, 30절, 31절.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것 선엇. 첫 번째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입니다. 이렇게 어떤 테마 아래 있는 하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뭐 이미 다 보셨지만 아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굴의 점어는 이런 그 테마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아굴의 기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몇 장인가 다 아시죠? 자, 31장 가겠습니다. 31장이 제일 중요한 단어 10절에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 같고요. 이런 여인은요 30절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어디서 칭찬을 받냐면 31절에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가로넣기 진주 칭찬 성문입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31장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 말이냐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할 때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한 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숙한 여인을 했고 그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이 세부적인 내용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나오지도 않고요. 잠언 전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서를 기본 포맷으로 해서 잠언은 기출 지금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기출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잠언할 때 공부 너무 안 될 때요. 그냥 워드로요. 이 지금 기출된 걸 다 쳐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읽어보려고 워드로 다 쳤는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런 얘기 드리면 이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거 다 읽으셔서 핸드아웃으로 해가지고 갖고 다녀야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 워드 칠 시간에 성경으로 외우시기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 것 몇 절까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몇 절인지 정리해서 2번 나오는 구절들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몇 절까지 몰라도 몇 장인지는 아셔야 돼요. 몇 장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너 개 아까 30장이 나와 있지 않은 몇 장이 나와 있었어요? 교만하게 하는 6장 아닌가요? 7장인가? 갑자기 내가 6장이잖아요. 6장에서 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